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베르흐라는 지역에 예배 처소를 하나 개척했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본인이 섬기는 이레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베르흐 지역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한 번은 그 베르흐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중간에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더랍니다. 그 벌러르라는 자매는 원래 귀머거리였는데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귀를 고쳐주셨던 자매였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왜 예배에 늦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돌보는 소를 잃어버려서 늦었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몽골에서 자기가 돌보던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랍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벌러르 자매에게 소는 찾았냐고 물었더니 아직 못 찾았다고 하더랍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그냥 교회로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잃어버린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마음에 큰 감동이 임했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를 찾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예배가 끝날 무렵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가봤더니 벌러르 자매의 소가 자기 집이 아니라 교회 밖에 와 있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잃어버린 소를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녀로 하여금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중요한 직분을 걸쳤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이 당시 왕이었던 아달랴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여호야다는 자신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서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들과 호위병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최고 권력자인 아달랴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두 명령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은 세상 권력자인 아달랴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을 때 반정은 성공했고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은 나라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3000년 전에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식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식을 따를 것인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늘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늘 고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세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식을 따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자기 자녀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위엄과 부귀를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임금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의 법은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어여쁘게 봐주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 몰살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명령에 에스더가 주저하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구하고 하만과 유다인의 대적들을 모두 진멸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세상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완전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와 영광과 위엄과 부귀가 다 순종하는 성도의 차지가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세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토록 승리와 영광과 위엄과 부귀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